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본 자는 흔들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서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본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내용들,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도대체 어떠한 것을 보았길래 흔들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길래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한 마음이 되어지고 정과 같은 믿음이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본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을 본 그 내용과 의미를 자세하게 깨닫게 만들고 쉽게 깨닫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본 내용들, 그 의미가 되살렸다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길래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흔들리지 않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 결과물들을 또한 보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걸 봐야 될 텐데 왜 그간 이걸 보지 못했을까?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아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장애물이 되었구나.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 나였구나 라고 한켠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은혜도 있기를 아울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내용들을 그냥 먼저 목사님이 그냥 말씀드리면 듣는 게 좀 쉬울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 보는 것보다 우선은. 그러니까 천상에 올라가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하늘 보좌에서 본 게 있잖아요. 크게 이렇게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보좌가 보였다고 그래요. 보좌. 하늘 보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 왕권을 의미하잖아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우리 하나님이겠죠. 그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느니 벽곡 같다. 그 다음에 홍보석 같다. 녹보석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생각으로 다가온 그 느낌이 아니라 실제 사도 요한이 본 그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절절하게 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뭘 보았는고니 그 보좌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있었는데 그 24개의 보좌에 장로들이 앉아있더라. 그 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아하, 그 보좌 둘레에 24장로들이 앉아있었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아하, 이것은 이런 내용이었어? 아, 이러한 의미였어? 바로 그 의미가 내 것 되어야 될 텐데 라는 소원 아울러 갖게 될 거예요. 또 하나 뭘 보게 되어지는 거니 내 생물이 등장하잖아요. 생물이라고 굳이 표현한 의미가 있어요. 생물.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살아있는 피조물, 생물. 그 생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4장로와 더불어서 내 생물이 한 어떤 사역들이 있어요. 찬송이 있고 경배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아하, 천상에 올라가게 보게 되어지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24장로와 또 그 둘레에 있는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무엇인고니 머리에 면류관을 썼던 장로들이 말미에는 이 면류관을 벗어서 오히려 보좌 앞에 드리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고 쉽게 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선명하게 깨닫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합독하면 하죠.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마땅히 네모처럼 써요. 마땅히. 그리고 줄거서 일어날 일들. 이게 일어날 일들이 하늘에서 있는데 그것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돼요. 근데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내가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 의지 갖고 보는 것이 아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여줘야만 볼 수 있는 거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땅히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 아니구나. 내가 보고자 하는 의지, 결심, 단호한 어떤 결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아멘. 보여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 보여주신다는 의미가 2절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곧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감동 내묻혀놓고요.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는 거죠. 성령의 감동.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꼭 봐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저 여러분이 하늘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 주님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그 대상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소원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 시공간에 갇힌 이 세상에서 강력한 소원들이 있고 또 꿈꾸는 것이 있고 내 마음에 채우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계획과 욕구보다도 천상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실 때 그 대상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소원하셔야 돼요. 아멘. 소원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만 이 마땅이란 단어가 종종 나오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인간이 그토록 우매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마땅히 빌어야 할 바를 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 도와준다고 얘기하는 거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일들에 있어서 마땅히 기도할 내용들을 기도하지 못하고 어쩌면 헛것만 구하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살펴봐도 무리가 아니겠죠. 하나님 이러한 소원이 있어요. 이러한 간구가 있어요. 이러한 바람이 있고 이러한 고침이 있길 원해요. 라고 하는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인지 그건 별개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긍휼 아래에 있어서 마땅히 빌 바가 빌어지는, 마땅히 소원할 바가 품어지는, 마땅히 의지를 갖고 결단해야 될 바가 결단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마땅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에 믿음 써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곳에 믿음 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의 여러 가지 흐름들,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갈등, 저러한 급한 것, 저러한 필요한 것들에 의해서 마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소원되어지는 그곳에 믿음을 써서 단호하게 멈춰설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 저는 우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이들에게 가르치래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에서 마땅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을 가르침 받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속성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참 엉터리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마땅히 봐야 될 것도 못 보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도 기도하지 못하고 마땅히 교육받아야 될 것도 교육받지 못하는, 마땅히 가르침 받아야 될 것도 가르침 받지 못하는 이런 우매함들이 있는지, 이게 우리의 실존이구나. 이게 우리의 존재 한계고 이게 바로 우리의 교성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었고 선한 것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분명했구나 라는 것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성령, 거룩한 영, 주의 영,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볼 수 있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순한 마음 생기고, 그리고 마땅히 아버지께 올려드릴 기도의 내용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성령의 감동 새롭게 해석하길 축복해요. 자, 그것을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이니까 이제 환상의 내용들을 보게 될 테니까, 특별히 그 천상에 있었던 일들을,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감동 아니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보게 되어지면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니, 혼의 작용은 우리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도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한다는 의미를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복잡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주님을 향한,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많은 것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쨌든 혼의 작용은 생각으로부터만 이루어져요. 근데 생각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니? 시공간.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지면서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이 공간 있잖아요. 시공간의 영향. 이곳으로부터 우리의 혼이 많이 영향을 받아요. 혼이 작용하는 곳은 이 시공간. 그런데 영이 작용하는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작용하는 시공간에 있는 작용하는 그 작용점, 시공간에서 작용하는 혼의 작용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크 표현할 수 있잖아요. 서로 이해가 있으니까.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을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아픔을 경험했어. 그 추상적 내용이지만 이 추상적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 전달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시공간, 다시 말하는 질적인 공간이 다른 것이잖아요. 영이 거하는 곳과 이 시공간, 이 땅이 시공간과 다른 질적인 공간들이잖아요. 개념들이 달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시공간에 있는 개념들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개념들이에요? 영이 있는 개념들이잖아요. 생각이, 느낌이, 표현이 많이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간 거죠. 천상에 올라간 거죠.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갔으니 본 거예요. 하나님 보자, 하나님을 보았고 24장로 그리고 그 보좌를 보았고 네 가지 생물을 보았고 하는 일들을 봐, 하는 일들을 이러한 일들을 하는구나,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본 것을 이제 표현해야 되잖아요. 표현됐을 때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좀 예를 들어도 이해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반도체 우리가 얘기하면 칩이 있잖아요. 칩이 아주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아주 슈퍼 컴퓨터로 연결된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그것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 보고 그 칩을 이제 슈퍼컴퓨터를 통하여서 그 현미경을 통하여서 봤을 때 그 설명하라고 하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봤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전문 지식을 표현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대한 잘 표현할까? 2, 3학년 아이들이 아마 잘 표현한 아이들이 복잡한 지도 같았어, 뭐 이런 정도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복잡한 지도 같았어, 이런 정도. 뭐가 설계도 같은데 복잡했어, 이런 정도. 그거보다 더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영적인 활동의 의미라는 거죠. 이 땅에 표현할 때.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이 땅에서 표현할 때, 이 땅에서 받는 느낌이 달라요. 자,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뭐 같다고요? 벽옥 같다, 홍보석 같다, 녹보석 같다.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반도체를 보고 칩을 보고 지도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는 느낌보다 더한 느낌이라요. 하나도 표정이 이래요. 저는 이 내용을 알고 나서 막 그럼 그렇지. 와. 이것은요,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어떤 의미를 받는 거니? 우리가 변화산 사건 알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곱이 예수님과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잖아요. 보라서 뿅 가잖아요. 그 매력에 빠져버리잖아요. 매력에 빠져버리고 산 안으로 안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내려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살자라는 거예요. 제정신 아닌 거죠. 집에 자식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역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온갖 것들 다 있으면 돌고 다 잃어버린다니까. 하늘 매력에 빠져서.
그럼 사도 요한이 오늘 보고 나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름다움이. 주님의 아름다움이. 목사님이 종종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얘기할 때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 매력에 푹 빠져버린 표현을 본 거니 벽옥 같다.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이 벽자가 푸를 벽자예요. 우리 성경에 그래서 푸를 벽자, 푸른 보석이 푸른 보석. 제가 푸른 보석을 찾아보게 되어지니까 제 눈에는 그다지 닿지는 않았어. 여성들의 눈에 어떨지 모르겠어. 김주아 지사 앞에 이 벽옥이 24kg짜리가 나타났다. 푸른 빛을 띠는 천상에 올라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너무 기가 막힌데 이 지상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그 모습이 푸른 빛을 띠는 보석 같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양이 안 차. 아니, 그거 가지고도 안 돼, 그거 가지고. 홍보석 같아. 푸른 빛만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빨간 빛이 빛도는 루비처럼 휘황찬란해. 이 표현한다는 그 의미 알겠죠, 여러분? 알아야 될 텐데. 그것도 양이 안 차, 그것도 양이 안 차. 그것도 양이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고 녹보석 있잖아, 녹보석. 7빛깔, 무지개 빛깔이 나는 보석처럼 휘황찬란해.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멋있어. 그런 느낌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때 하늘에 올라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데 그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 그냥 푹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보았더라. 이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성도들은 보게 된다. 근데 이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보지 못한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주님의 아름다움들을 반드시 보게 되어진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 여러분의 몫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차적으로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매력을 보았고 그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보좌 둘레에 24개의 의자가 있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해석하고 설교할 때 24장로들을 이제 객관화된 모습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24장로라고 한다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24장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고 잘 이해해 줄 것이 뭔고니 요한계시록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천국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천국을 소망을 품게 만들어지고 그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 천국을 소망을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님이었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2장, 3장에 가게 되었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뭐지, 여러분? 교회를 나타내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 그러니까 1장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2장과 3장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얘기해요. 내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 이런 것이 있을 때 너희들 혼나? 알밤이다? 꿍,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 적은 노력 가지고도 적은 마음 가지고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라고 당신의 몸을 얘기하시고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4장이 뭘 보여주셔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에 갔을 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너희들이 이걸 경험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객관적 입장에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 사람들을 보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대표성으로 24장로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장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나를 의미해요. 예. 아멘. 다시 따라서 아멘. 아멘. 그걸 의미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을 한없이 표현할 길이 없는 그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 둘레에 있는 누굴 본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다. 24장로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머리에 멀리관을 쓰고 흰옷을 입었잖아요. 이 흰옷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분. 이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너희들이 내 새끼야.
너희들이 내 자녀야. 너희들이 내 자녀야. 그러니까 24장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나를 의미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24장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김주아 집사를 대하면 어떻게 대하는가? 24장로의 반열에 올라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류관을 썼잖아요. 머리류관. 우리가 7개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한없이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게 되어지면서 이걸 보충해, 이걸 고쳐, 이걸 새롭게 해야 돼 라고 책망하시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장면 중 하나가 무엇인 거니? 너희들의 행복을 보시고, 너희들의 행복을 행복이 아니라 행동을 보시고 행동을 아시고, 우리 행위를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행위를. 그러니까 그 적은 행위를 보고 하나님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 뭘 씌워주신 거예요? 이제는요 앞에 가서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잖아요.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이 장면도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거 어쨌든 24장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니? 나를 의미하게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면류관을 썼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그러한 영광스러움이 있었다. 자, 그걸 본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뭘 보게 되어지는 거니? 24장로 그리고 4가지 생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4가지 생물, 이 의미가 참 중요한데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한글에도 생물, 살아있는 물,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피조물. 우리 사대교회 얘기할 때에도 살아있으나 죽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피조물이 많아요. 살아있는 피조물, 그걸 의미해요. 피조물. 이것은 사람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 또 천사든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어쨌든 살아있는 피조물이 있어요. 피조물이. 그것이 무엇인가는 자세히 좀 모르면 천국 가서 보자고, 좀 그 정도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계시록이 아니라 좀 뭐죠? 에스겔을 보게 되어지면,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4가지 생물이 똑같이 나오는데 배열이 좀 달라요. 여기에는 각기 독립체로서 사자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가 뭐가 나와요? 소가 나오게 되어지고, 세 번째가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고, 네 번째 독수리가 나오게 되었잖아요. 날개 6개가 달리죠. 6개 들렸대. 근데 에스겔에는 똑같이 나와요. 한 몸통인데 앞면에 사람 얼굴이 나오게 되어지고, 오른쪽에 사자가 나오게 되어지고, 왼쪽에 소가 나오게 되어지고, 뒤에 독수리가 나와요. 그 날개가 4개가 있어요. 거기 4개가, 날개가. 이건 날개 6개가 있으시 보니까. 날개 2개는 눈을 가려요. 얼굴을. 하나님 보좌를 감히 못 보겠다는 거죠. 못 본다는 거죠. 너무나 거룩하니까. 얼굴을 가리게 되어지고, 2개는 발을 가리게 되어지고, 2개는 이렇게 달라요. 달라요. 이거부터 설명하게 되어지면 좀 더 다른 측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또 사랑할 때 그 최고의 사랑의 결정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예배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경지까지 오른 것이 예배예요. 사랑하고 또 사랑했는데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 뭐가 나와요, 여러분? 그때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경배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예배드리지 않게 축복해요. 우리 부모들 자녀들 예배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식들 경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아니라고 이렇게 얼굴들을 자녀들한테 경배하는 사람들 많다고. 예배가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이 4가지 생물을 얘기할 때 사람들도 우리 주님을 막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건 똑같아. 근데 사랑하는 방식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뜨겁게 막 온 마음을 다해 표현 다해서 막 격렬하게 힘있게 파워있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요하고도 온유하고도 내적으로 깊이 흐르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영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무엇인 거니? 다른 것이 아니라 쉽게 설명했죠.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속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뭐라 그럴까? 성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중에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얘기하는 전면에 사람 얼굴이고 오른쪽에 사자가 있게 되어질 때 사자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자의 영성은 불의 영성이라고 해요. 불의 영성. 불의 영성은 뜨거움이 있어. 뜨거움. 격렬함이 있죠. 강함이 있고 돌파의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잖아요. 파워가. 이거 불의 영성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 불의 영성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닮아와서 그러는지 예전에는 이런 사람도 들어들 있었는데 정말 이 불의 영성을 가진 이렇게 막 뜨거움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많아지려 축복해요.
기도 왔을 때 보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오른 데 가는 데 없고 고요하기만 하는데 이 불의 영성도 좀 있어야 된다니까. 왼쪽에는 어떤 영성인가? 소의 영성, 소. 소는 물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물의 영성. 이 물의 영성은 온유한 거, 고요한 거, 잠잠하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관계가 좋죠. 사실은 좋고 편안함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뜨겁게만 아니고 이렇게 부드럽게, 고요하게, 진정성 있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소의 영성이에요. 독수리의 영성도 있어요. 독수리의 영성과가 이제 목사님이 사실은. 독수리 영성은 어떤 영성인 거니? 그건 지혜의 영성, 빛의 영성이다. 빛의 영성, 빛의 영성. 이게 불의 영성이 있고 물의 영성이 있고 빛의 영성이 있어요. 빛의 영성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통찰이 있고 가르치는 것이 있고 배움이 있어요. 이런 영성들이 이렇게 다들 통틀어서 모든 영성을 통틀어서 어떻게 단 하나의 주제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내 생물이 있었는데 그 내 생물이 있었고 24장로가 있었는데 내 생물도 24장로도 공이 무엇을 하는 거니? 예배드려 예배. 그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자, 8절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합독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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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9절도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 뒤에 보게 되는 장로들 똑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고 두 번째는 24개의 보좌와 24장로들을 보았고 세 번째는 뭐죠? 네 가지 생물을 보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인가? 네 가지 생물과 장로들이 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걸 보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모든 영성을 통틀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뭐라고 사랑하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주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존귀와 영광과 감성과 찬송을 받을지어다 세세 무궁토록 받을지어다. 어떻게?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어떻게?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우고 계속 날갯짓하면서 그 보좌를 돌게 되어지면서 아버지를 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이 정도로 아버지가 매력이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벽옥 같다, 홍보석 같다 알아듣겠니? 녹보석 같겠다 알아듣겠니? 하나도 못 알아들어. 우리는 너무나 건조해. 근데 그 속을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그게 매력에 푹 빠졌다 그 뜻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을 잘 설명했어요. 목사님 그랬죠? 풀어서 설명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라 했을 때 내가 그 거룩했을 때 어떤 것이 거룩이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넘어서는 게 거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라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그 거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 마음 가운데 온통 하나님만 가득한 것이 거룩이에요. 아멘. 온통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 거룩이에요. 온통 내 마음에 당신 자체가 가득한 것이 거룩이에요. 아멘. 이게 거룩. 거룩하다 이게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 그게 가득한 거예요. 그거 본 거예요. 가득한 본 거예요. 그러고서 얘기하잖아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셨다. 근데 우리는 한계는 뭐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것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시 공간 안에 갇혀서. 근데 오늘 본거에 하늘에 올라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아버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뭘 보게 되어지는, 그분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확실히 계셨구나. 내 코끝에 숨이 멈추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구나. 그렇죠? 그걸 깨닫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꽉 찬 아름다움과 그 존귀함을 보게 되고 주체할 길이 없어서 밤낮 쉬지 않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것을 본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본 거예요.
근데 보고 나서 특이한 행동이 하나 나오는데 똑같이 24장로들도 하나님의 사람인 나도 객관적으로 24명 12지파와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잖아. 내가 가서 그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건지 받았던 면류관을 어떻게 지금 그대로 보좌 앞에 드린대.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 이해를 먼저 보고 다음 말씀 볼게요. 어디를 보게 되어지면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함께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거기 줄 그어 놓으셔야 돼요. 보좌로부터 네모쳐 놓으세요. 보좌로부터. 보좌로부터의 부터. 네모쳐 놓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줄 그어 놓고 우레소리가 나고를 줄 그어 놓으세요. 네모쳐 놓으세요. 보좌로부터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소리가 났다? 보좌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보좌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누구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번개처럼 너무나 컸다라는 거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번개. 우르광광광 뭐 표현도 안 돼요. 어떻게 뭐라 해야 돼? 번쩍번쩍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가요? 우르광광광광 번쩍번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속에 세미한 음성.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선명하게 이해가 돼요. 지금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음성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이 지상에 그걸 설명해야 되겠는데 설명이 안 돼.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번개 소리처럼 우레소리처럼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우레소리. 아, 크다, 무섭다, 뭐 이런 느낌? 그 느낌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니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무엇이고 이런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자리에 갑자기 막 정전이 싹 됐어. 실내잖아요.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데 이게 깨질 것 같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르쾅쾅쾅쾅 들리게 되어지면 그때에도 다른 생각 한다 안 한다? 빨리 대답해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배 끝났어, 예를 들면. 여러분, 느낌상 하나님 보호하심이 걷어가진 것 같아. 그 텐트가 걷어지고 지금 이 교회 길목에 나갔어. 저 빌라가 많은 데 가서. 근데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콩콩 치는, 천둥 옆에서 막 퍽치고 번개가 치는데 그 순간에도 집에 돈 걱정이 된다 안 된다? 돼야 안 돼, 여러분? 그 얘기예요, 얘기가. 하늘 올라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들리지 않더라, 그 뜻이에요. 이 우레소리를 1절에 보게 되면 나팔소리 같다 그러잖아요. 나팔소리처럼. 그러니까 막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데 표현할 길 없고 심지어 한편은 두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압도적인데 그 압도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에는 다른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뒤에 보게 되죠. 뭐라고 나와요? 보좌 앞에잖아요. 맞잖아요. 그러시면 네모쳐내야죠. 보좌 앞에 켠 또 따로 네모쳐주세요.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따로 네모쳐놓고 켠 등불 따로 네모쳐놓고 이 보좌 앞에 등불이 있어요. 7개 등불. 이게 뭐예요? 주님의 영. 주님의 말씀만 들리고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이 켜진 것처럼, 등불이 켜진 것처럼 오로지 뭔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만 보인다. 아멘. 우리가 이 3장을 통하여서 7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 주님 좋아하셨잖아요. 우리 행위를 보시고 주님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면서 고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적은 행위를 가지고 적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시다. 예를 들면
상급을 주신 거잖아요. 기업을 주신 거잖아요. 그걸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견디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고 또 견디고 주님 바라보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갚아주시고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채우셨구나. 우와, 주님 나를 자녀 삼으셨고 흰옷을 입히시고 나에게 면류관을 씌우셨구나.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실제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그 순간에도 주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리지 않냐고 근심이 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심어 놓으셨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 뜻이에요. 새로운 유혹이 보이고 새로운 환경이 보이고 새로운 근심이 보여져서 그것이 힘들어할 수 있는 그 갈등의 국면에도 당신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담겨 있어서 기웃거리지 않고 그 주님을 향하여 그 등불을 향해 갈 수 있게 만들었구나. 올라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정말 내 공로가 없었구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내 공로 아닙니다 라고 벗었다 드렸다 그 뜻이에요. 아멘. 이것을 봤다는 감흥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강권하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였구나. 그래서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삶의 진자리 마른 자리 상관없이 믿음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 존재 자체가 말라 비틀어져 틈만 나면 조금만 갖추어지면 죄지려고 하는 내 죄성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이것을 마땅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목 열어주신 거구나. 주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힘이십니다. 이것은 내 것 들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토로 드립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일깨워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일깨워졌다는 거죠. 예배가 일깨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실천 사항으로 여러분 너무 큰 감동만 받으시니까 지금 큰 감동만 받으면 대부분 실천을 못해. 대부분 다 또 무너져 보니까. 그래서 실천 사항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통 예배와 반비례를 이루는 것이 자아예요. 자아가 살아있을수록 자아가 강하게 표현될수록 예배하고 멀어집니다. 틀린 사실이거든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배 재미없어요 여러분. 예배 힘써도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주인됨이 표현될수록 강하게 드러날수록 예배와 멀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자녀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리자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네!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래요. 비비 꼬고 막 신경질 팍팍 내고 그래요 여러분. 이놈의 새끼애들이 다 그냥 지가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자아가 강할수록 절대 예배하고 가까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도 그러잖아요. 우리로 돌아와 봅시다, 이제. 우리 자아가 있을수록 예배, 누굴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 나누면 왜 힘들까요? 부부가 자아가 죽었으면 말씀 나누는 게 어떻게 되어져요? 그런 적 없음? 근데 누군가가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나눈다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물론 억지로 해도 구레네 시몬처럼 은혜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긍휼함이 있겠지요. 맞아요. 그 틀림없는 사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다 그 매력에 빠지고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 계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인생들은 어떻게? 반드시 자아가 죽은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길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진육 주님과 함께 연합한 그 흔적 자아가 있어서 어떻게? 자아가 죽어서 어떻게? 예배로서 드러나길 축복해요. 말씀 나눔으로 드러나길 축복해요. 그것이 왜 어려운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요. 자아가 죽으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주님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길로 나가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의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것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되는 거거든요.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 예배가 기대되어져요.
도대체 어떤 여기서 춤사위가 벌어질까? 어떤 눈동자가 보여질까? 사무엘하 15장이 보게 되어지면 반듯한 것 같으나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교묘한 것이 등장해요. 그걸 일명 압살롬의 영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압살롬이 다윗을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게 되어지면 선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을 단 한 문장도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거나 다윗을 어떻게 모함하거나 이것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압살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다윗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감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게 보여져야 돼요. 다윗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직접 얘기하지 않는데, 그 압살롬의 그 15장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딱 다 읽고 나게 되어지면 다윗에 대한 반감이 생긴다니까요. 반감. 이런 게 보여지길 축복해요. 교인들에게 그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교회에 예방주사를 마칠 때 그 때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신비로워요. 예방주사를 맞을 때인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신천지, 예를 들면 이단들이 교회에 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슐리를 샀습니다, 슐리. 충분한 슐리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비난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냥 너무 쉬워요, 여러분. 비난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죄를 거론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한 번도 거론하지 않지만 듣고 나면 반감이 보여요. 반감하게 되어져요. 이제 보이는 사람 있을 거요? 보여지는 일이 있을 거요? 이게 영적인 분별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자는 한결같은 언어예요. 주님을 향한, 주님에게로, 주님과 함께 있어. 그 주님 안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시 공간에서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되어져야 되고 있어야 될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 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정한 마음, 자아가 주어들한다면 우리의 언어 또한 반드시 표신하고 구별될 것이다. 아멘. 보여주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신뢰 쌓았어. 지치진 비난을 하지 않는데 그분 만나서 이야기만 듣고 나면 하여간 뭔가 반감이 생겨. 그럼 그때부터 기도하세요. 그냥 바로 고발하지 마시고.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틀림없는. 나는 진짜 이단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런 끼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나 신천지에서 알았는데요. 아니요. 그런 끼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끼가 있는, 그게 바로 어떤 내용들인거니? 갈라디아서 5장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베드로후서 2장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야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반드시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10년까지 깊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빛 가운데 걸어가라.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게 되면 나를 볼 수 없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까 빛 가운데를 걸어가라. 빛 가운데를 걸어가라. 이 빛 가운데를 걸어가라는 얘기를 오해하게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얘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가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 본문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빛 가운데 걸어가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드러내라, 그 뜻이에요.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라, 그 뜻이에요.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드러냈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하심이 있다. 그 사람들이 빛의 자녀이다. 둘째 탕자, 둘째 아들, 탕자, 둘째 아들은 정말 빛 가운데 걸어갔던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다 자기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은요, 멀쩡한 것 같으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나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의 실존을 드러냅니다.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 보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본 자들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흔들리는 상황 여건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추스리며 나 주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됨이라는 것을 깨달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나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하게 선포되어지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마땅히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또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대제사장에 달려갑니다.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둔한 엘리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락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야. 다음에 너를 부를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배우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채워지길 원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 어린 나이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립니다.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배워야 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도록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무엇으로 확인하겠습니까? 예배로 확인하십시오. 아무리 다른 흉내를 내도 예배는 흉내내지 못합니다. 왜? 속에서 살아나지 않으니까. 다른 선행은 흉내내고 훈련도 흉내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흉내내지 못합니다. 본인이 합니다. 자아가 살아있을 때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주님이 보이지 않거들랑 흥이 나지 않거들랑 꿇어 엎드리십시오.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다고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예배가 확인되었거들랑 여러분의 입술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베드로서 2장 보게 되어지면 거짓 선교사 육체의 일이 나올 때 두 가지가 대비해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탐심이 있으면 위적으로 비난, 갈라치는 언어가 나옵니다. 왜 내 언어에 갈라치는 언어가 나오는 걸까? 속에 탐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자아가 살아있음이 분명합니다. 갈라치는 언어가 직접 주제가지 않더라도 교묘하게 나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주님의 일들, 주님의 주권들,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흐름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성정이 나빠서도 잘못돼서도 이렇게 먼저 파악하기보다는 자아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중보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본 자들은 흔들릴 수 없다. 예, 그렇지요 주님. 당신의 그 매력에 빠져 세세부궁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매력에 푹 빠지는 자아가 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싶습니다. 이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24장로처럼 하늘 보자 둘레에 앉혀진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아울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늘을 본 자는 흔들릴 수 없단다. 예, 주님 맞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지고 싶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수많은 갈등의 국면에 믿음을 쓸 것입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사랑하는 심령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붕토록 가득할지어다. 아멘.